예, 목사님 세 번째 기도 제목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네, 총회 잘 마치셨죠? 항상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회장님이 되신 분들은 더 섬김과 사랑으로 주의 길을 잘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의 마지막 십자가는 영원한 도성,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 예수라 되어 있는데 원래 음문에는 그냥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그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항상 찬미의 제사를. 율법의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면류관이, 영광의 조용한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한 에베소서 1장도 은혜의 영광. 이제 우리 형제들에 가는 십자가는 여러분요, 고난과 저주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냥 그 길만 가라. 그러면은 내 주어지는 모든 길은 영광을 위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 이 형제들이 전체가 달려서 하나님이 1, 2, 3, 4, 5, 6 등 딱 잘라가지고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명만 예루살렘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서 12장에 각각 눈, 코, 귀 모든 지체가 다 자기의 영광이 있고 다 자신의 원하는 그 분량이 다 있어서 우리 형제들 전체는 여러분요, 전체 우리가 달려가면 전체가 다 그 영광 1등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 형제들과 서로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이 오늘 주님이 말해준 대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것은 제가 형제 사랑이라 말했죠. 그러니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나도 전체가 다 새 예루살렘의 왕들이 될 것이고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다 왕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서로 나눠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왜 이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1장부터 오늘 쭉 말씀드렸는데 1장에 보니까, 자, 우리가 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이 바로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란 말은 유업을 이어받는 후사. 다시 말해서 후사란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후사를 본다, 아들을 말해주죠. 우리들은 여러분요,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들은 여러분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무슨 태어나서 선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이 땅에 선과 악을 행하기 전부터 이미 택가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에 말미암아 서게 되는데 이미 그냥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바로 여러분들이 이 욥기가 바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왜요? 우리 때문에 주시는 창조거든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가끔 여러분들이 율법에 여러분 행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잘 행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 오늘 내가 너무 부족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벌써 여러분 자기의에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행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사랑을 합니까? 짐승이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에 말해주죠. 베드로서 3장에 어떤 이성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 택한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됨, 신의 약속을, 이런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죄송합니다, 성경이 개돼지예요. 개돼지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개돼지예요. 사랑을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은 개돼지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사랑을 입었다라면은 본받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말해주잖아요. 이 사랑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줬는데 이 사랑이 무엇이 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죽음이나 즉신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이 이 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세대가 됐습니까? 말 그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짐승 세대가 돼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정욕만 있어요. 정욕.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맞추면은 막 이걸 막 사랑이라고 하는 정욕 개돼지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 제3의 사랑을 알고 마지막에 다 돌아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요, 제3이 아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어렵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이죠. 그 사랑을 입었다라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율법의 저주 다 속량해 줬어요. 제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너희가 들어갈 천국 다 예비해 놓았어요. 오늘 보면은 천사들 다 준비해 놓았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주시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의 정표로 우리 안에 누가 온 겁니까? 절대 변치 않는 약속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입었는데 사랑을 저버렸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변화가 돼요. 하물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선악을 향하기 전부터 이미 사랑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왜? 그 사랑 안에 못 들어오니까 사랑을 방해하는 육체의 제 몸을 다 매려주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까봐 우리 안에 아들인 거라 아들의 영을 딱 주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딱 인쳐주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집을 지어준다. 집 맡은 아들로 집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목사님 말했잖아요. 신명기에 그 말씀이 참 하늘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받을 것이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리라. 이스로마서 10장 내에 하나님의 전한 자가 그냥 전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돼요. 무엇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 입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저버린다라면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지만 바로 바울이 말인 대로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라는 골로새 1장 1절은 이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왜 채웁니까? 2장에 보니까 이 비밀은, 1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영광을 위해서 채운다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 말해주잖아요. 3장 4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려고 마지막 그 몸된 고난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거밖에 몰라요. 육신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육신을 입고 해서 온 것이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너의 몸을 죽이고 영을 살려서 11절에 너의 몸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온 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신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덧내게 된다라고 고린도서 5장에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영은 여러분 제가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든 전해줄 수 있고 줄 수 있고, 근데 몸은요, 유전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몸은요 절대 말씀으로 줄 수가 없어요. 몸은 무조건 우리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러잖아. 여러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 하나까지라도 다 부모에서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아담을 말해주면서 결국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늘을,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몸을 전해줘야 돼요. 몸을요. 몸을 전해주는 것은 유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몸은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육은 선생님에게도 받을 수가 있고 스승에게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몸은요, 몸을 여러분 선생이 어떻게 받아요? 몸은 부모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것은 집 맡은 아들로 그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바로 야곱을 성전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았으니 당연히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며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2장에도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의 이유를 들었잖아요. 2장 바로 10절에 보니까 많은 아들이 이끌어 당신의 영광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주가 고난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바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가 헤루게 속에서 사망의 세력자 마귀를 다 없이 하시고 17절에 제가 형제와 똑같이 와서 우리의 백성의 자를 구속하고 시험을 바로 받아서 시험하는 자들을 다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지막 시험의 날 다 도와줄 거라는 거,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저주 다 당해 주시고 너희들을 이끌어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 주겠다. 그리고 시험 당하는 거 도와주겠다. 모든 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어찌 이 그의 능력을 주고 영문 밖에 나아가는 이 날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모세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해도 그냥 사완이다.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에게 그쳐있고 고린도서에 여러 번 말해주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벌판을 받아도 그거는 우리로 죽게 하는 의미 율법의 계명을 썩어지고 없어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 맡은 아들 바로 누굽니까? 이제 멜기세덱의 주로 말미암아 뭐뭐 하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의 음성만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영광이 이끌어갈 것이고 너희들을 시험에 붙들어 줄 것이고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이제 너희로 그의 집을 삼아 줄 거다. 그리고 바로 안식에 들어올 거다.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 음성을 듣고. 자,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서 요수아를 바로 다시 말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요 요수아서를 한번 읽어봐요.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했는지. 막 기도하고 금식했네 요수아가요. 여러분 민수기 때 이미 바로 말해준 대로요, 그냥 요수아는 모세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요수아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12지파 보낼 때 요수아 갈렙도 보냈잖아요.
요수와 갈렙은 모세의 말을 민수기 12장, 13장, 14장 읽어봐요, 여러분요. 다른 자기가 막 돌을 닦고 막 군사 힘을 길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수아가 그냥 모세의 말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다윗이 본 것이 누굽니까? 주편의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7절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그냥 그 음성을 들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살아서 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여러분요, 그의 능력을 주고 영문 밖에 나가는 이 십자가의 길, 맞아, 모리아산의 십자가죠.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요, 성경을 막 신화 족보로 풀려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울을,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말이죠, 자기가 한 것은 예예 아멘밖에 한 것이 없다, 자기가 한 것은 나 죽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이지. 바울이 언제 무슨 자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러분요, 자기 업적을 높이려고 여러분요,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거 자랑하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요. 그분이 한 게 뭔데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랑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도 똑같이 내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그리스도, 이거밖에 한 것이 없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 철학 배우고 신학 박사를 받고 총회장이 되고 내가 얼마나, 에이,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신전이에요, 신전. 거대하게 우람하게 만들어 놓으면 와, 위대한 조각가가 만든 위대한 예술가가 만들어서, 여러분 다 가봤잖아요. 그러니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더라라는 이사야 여러분 53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54장에 바로 그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고아와 가부, 아무 보잘것없는,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희의 부르심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끝날려 부한 자도 능한 자도 지식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고린도서 1장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진리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요? 음녀 바벨론이 마귀가 삼은 일꾼들이 누군데? 왕들, 상고들이에요. 그러니 교회들도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봐라, 얼마나 유명한 교회, 얼마나 큰 교회, 우리 교회 얼마나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는지 아니? 개떼처럼, 개돼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개돼지처럼요.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에도 약속에 들어갈 너희가 믿음과 한 마음에는 이미 들어갈 것이라고 창조할 때부터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여러분 7절에 다윗이 그냥 너희가 그의 음성만 듣고, 강팍이란 안 믿지 않은 강팍해 하지 말고 그 음성만 들으면 그냥 들어간다라고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대회 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대로 너희가 만약 그와 같이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자면 애써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바로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찬미와 감사와 기쁨과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새로운 상계를 열어놓았는데, 육신의 문제 주님이 다 매려 주었는데, 다 제 문제 해결해 주었는데, 그날에 우리가 여러분 그곳에 못 들어간다라면요, 그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왜 못 들어왔니? 백보자 대심판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하나님도 주님도 천사들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게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라 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다 물어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왕이 되었고 신이 되었는지를요, 천사들도 백성들도 다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아라, 저들이 내 아들들이고 그래서 너의 왕이고 너의 신들이다. 천사들아 보아라, 이렇게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림픽 게임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정당하게 싸워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누가 거기서 그걸 손가락질 하겠느냐 말이에요. 진짜 잘했다라고. 그래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한 대로, 이것이 바로 성경은 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세상 이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율법의 십자가입니까? 아니잖아요. 반세기의 교회, 천국 열쇠, 음보하지 못하는 교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진짜 그 영광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는 십자가는 여러분요, 죄 문제 때문에 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맨날 예수 우리 지어 죄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맨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로마서부터 읽어봐요. 여러분요, 죄의 십자가는 끝이 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영광의 십자가. 베드로도 요한도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제 몸을 멸함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로서의 가는 그 영광의 십자가라 말입니다.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정해 놓으시고 그냥 아버지가 약속에 정해 놓은 길만 그냥 따라오란 말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그의 음성이 내 마음에, 내 입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는 믿는 것이고 입으로는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다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왜 그렇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요, 하나하나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예 아멘이 억지로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당연히 예와 아멘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일이 있으니 이제는 16절에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쫓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는 이제 어디입니까? 아버지와 주의 보좌가 있는 것에 왜 은혜라 말해줍니까? 그냥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한 대로 왜 이러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이 내용을 말해주고 11절에서 16까지 너희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하느냐? 초보가 아니라 의의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더냐?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은요, 뭐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천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에 관한 자 마귀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뭐 하나 개발해가지고 지혜 잘하고 떵떵대려 우리는 여러분 새하늘을 새 땅을 창조하고 우리가 신이 되고 왕이 되는 영생을 얻는 지혜예요. 그 지혜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단단한 승부를 먼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바로 14절에 선악을 분별한다. 진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보면은 이러한 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축복으로 너희 가운데 임할 최후 확정이다 라고 16절에 말씀해 주시고 17절에는 절대로 이 말씀은 변치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로 보증했다. 이렇게.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결국 무슨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두 가지가 너희 가운데 딱 있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튼튼한 다섯 여러분 배를 딱 정박시키는 곳을 다시라 그러잖아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갔고, 우리를 앞서가신 멜기세덱의 예수님도 그리로 들어갔듯이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싹 들어가게 될 것이니 어찌 찬양하며 감사하며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어미도 아비도 족보도 없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14대 마리아에게서 바로 요셉에게서 족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요, 아버지와 아들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쫓아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바로 여러분 몸을 통해서 바로 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불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제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차절에 이 사람의라는 사람이란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죠? 몸을 가졌다. 이제 이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요. 초대교회 때 영은 다 받았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몸은 여러분요, 말씀으로 되는 게, 이거는 유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두 번째 몸을 가지고 오는 이 비밀, 고린도서 15장도 똑같고 전체 비밀, 에레미야가 말해준 대로 여자가 남자를 역시 몸의 비밀, 토지 비밀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7절에 그냥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을 받아 저기는 산다고 증가하는 자가 받았느니라. 바로 여기와 저기는, 여기란 것은 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죽었다 말입니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저기는 산자란 말이에요. 이제 진짜 부활의 시간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14절에 주께서 유다를 쫓아낸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12지파에 말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요, 예수님은 누구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근데 마지막 이스라엘 목자는 누구 지파에서 나죠? 요셉 지파에서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도 물론 몰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안에 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셉 지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옵니까? 엘베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는 유다를 쫓아났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 바울도 말해주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요셉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유대 백성들이 다 구원으로 받겠는데, 그 구원의 시작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이 돼서 가나안에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라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유다를 쫓아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의 제사장과는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 이런 것에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이렇게 별다른이 무슨 말이냐?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무엇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기, 이제 9장에 가면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10장에 다시 이제 몸을 입고 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둘째 것을 세우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는요 아무나 다 알아요. 그리스도는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깨달으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압니까?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야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 말하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온 것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육체에 상관된 율법 때문에 온 거예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는 생명의 능력을 쫓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하는데, 반차는 여러분 순서라는 이야기예요.
차례차례 얘기해요. 모세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있고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다음에 순서 이런 걸 반차라 그래요. 차서를 쫓아 순서를 쫓아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장 선거했잖아요. 2019년대 회장님이 되신 분은 그냥 가는 거지만 바뀐 분은 이제 다음에 이제 회장님이 그분이 회장의 직분을 똑같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직분은 똑같은 거예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말해준 것이 히브리서 바로 7장인데, 전에 계명의 무익함으로 다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므로, 이제 바로 24절에 그는, 여기 예수라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그냥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 바로 27절에 저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저를 위하여 백성을 날마다 제사 드릴 거가 필요할 수 없으니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는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 히브리서 5장에 말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이제 비로소 아들이라 하나님이 칭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잖아요.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여러분 바로 3절에 무엇 문제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아들이 됩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때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 됩니까?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이 여러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냥 십자가가 왔다가 잤다가 막 잘 따라 여러분 멜기세덱의 말씀이라 딱 나가면 딱 걸립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내용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 영생의 비밀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룟 유다에게 말해준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나오면 여러분요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것은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멜기세덱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당연하고요. 제가 말 십자가는 돌짝밭도 듣고 가시밭도 들어요. 그렇지만 인자가 보낸 천국의 아들들만이 열매를 맺는, 이것이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바로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한 사람들, 성경은 끝까지라 돼 있어요.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이라고. 내가 원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간다고요.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 환난 적신이 끊을 수 있다? 절대로요. 절대로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재단에서 끊겨진다면 그러면요 성경이 이제 다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은 어제나 지금의 영혼처럼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창세전 새로 지금 우리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중 한 자라도 빼고 더하지 말아라. 20장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계시록 17장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선 그들이 부르심 있고 태가 진실한 자들은 그와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볼 때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뭐 육적인 모습 이런 것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제 속이 막 터져요. 근데 뭘 봅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다 저랬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목사님 죄송해 해도 제가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위로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실제로예요. 실제로예요. 만약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요 내 종아 내 택한 자들이라도 아들이라도 잃어버리려 했더라면 제가 여러분 아마 날마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니엘의 기록에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 얻을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쓴 것이 다니엘이 자기의 지식을 쓴 겁니까? 을레강변에서 여러분요 무엇을요 천사의 부르심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처음에는 바로 가브리엘을 만났죠. 나중에 미카엘의 도움을 알았어요. 마지막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시대를 쫓아 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요 이미 새 예루살렘까지 이미 다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 믿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여지에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뭐 형제 하나는 올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요 아이고 못 살죠. 이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들을 이루실 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8장의 이 말의 중요한 것은 그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을 부린다라는 것이 이제 몸에 대한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8절에 여러분 말씀한 대로 이제 이 그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하는 것은 에레미야서를 말씀드렸죠. 새로운 언약이다. 절대 패하지 않는 언약.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멜기세덱 주를 알 수 있도록 보여줄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뭐 거의 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깨달음으로는 거의 다 봤단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왜 봤는데 왜 형상으로 안 화해지죠? 아직 여러분 속에요 육신으로 보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육체를 심판시켜야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본 베드로 3장이요 4장에 바로 육체를 심판시켜야만 영이 하나님처럼 그 말이 그래서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한다. 분명히 달려가면은 이룰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첫 언약과 바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3절에 바로 지성소와 만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로 말씀해 주고 이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수가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로서 이제 처음에 부활제를 죽으려고 죽어서 부르심 입은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줄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죄는 다 끝냈고 영원한 중보의 기업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바로 어떤 일에 24절에 그가 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나타났다. 우리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28절에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드렸고 구원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 여러분들의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저 예수여 우리 죄를 여러분 이렇게 무지하다 말입니다. 이제는 집을 짓고 거룩하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신과 같은 약속에 나가기 위해서 요한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진리에 대하여 뭘 맨날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와 전혀 상관없단 말은 여러분 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육체의 몸을 다 소멸시켰단 말이에요. 심판시켰단 말이에요. 육체 왕자 시험 못 받고 영으로 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후패했다라는 거 이런 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참형상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여자에게 율법 아래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이는 분명히 타작마당 때 온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3장 내용이에요.
그 11장에 당신입니까? 다른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12장에 주님은 인자가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13장이 언제다? 그때 천국의 아들들이 열매를 맺는 때더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했고, 그때가 언제다?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종을 보낼 때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없어요. 베드로도 말해 주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에 빠지고 이 땅에 들어온 적, 히브리서 1장도 말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바울은 한번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강도나 도적들이요, 장사하려고요, 사업하려고 집을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그냥 다 몰려가가지고 차라리 그냥 거짓 선지자 안 만났으면 같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요, 사실요,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진짜 1000분의 1이라도 깨달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막 수많은 목회자들도 많아. 여러분요, 진짜 1000분의 1만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 재단을 떠나면 여러분요, 절대 다른 게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그냥 차라리 혼자 금식하면서 그냥 톡을 해서 살지언정 못 가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교회 간다, 아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십자가에 달아는 이 말 한마디만 깨달아도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 1점도 못 깨달은 거예요. 1점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이제 5절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염소나 황소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물이 아니라 한 몸을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7절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라고 해. 모든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단 말입니다. 9절에 이 뜻은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이제 이 제사는 바로 죄를 위한 11, 11의 제사가 아니고 이미 죄를 위한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3절에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땅이 나야 할 발등상인 성전이라 말입니다. 제가 한 제물로 그렇게 내 영원히 온전케 할 이 바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몸, 왜 몸이라 그랬죠? 성전은 유전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말씀은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의 방법들을 다 사람에게 배울 수 있어요. 몸은요, 부모를 통해서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이삭이라 청하리라,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밀들을 알려주고자 그날 이후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바로 에스겔 여러분 36장도 바로 이 기록이 나와 있고 에레미야 30장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죄와 불법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저 죄를 위하여서는 제사 드릴 거다 안 드릴 거다. 18절에 이제 두 번째 드리는 제사는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10절에 이제 우리가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19절에 담력,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우리 가운데,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은 제 육체다, 바로 몸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니 마음의 뿔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며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더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 너희의 담대함 버리지 말라. 제가 말했잖아요. 왜 담대한가? 하나님이 택했다, 사랑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네 행위도 아니고 네 모습도 네가 잘나고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맹세로.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표를 딱 가지고 가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탁 가는데 표를 딱 가지고 가는데 도장을 딱 받아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다만 이것은 바로 약속을 받기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는데 이 약속은 히브리서 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26절이야 약속하되 하늘뿐 땅은 변동되리라. 베드로도 그 약속대로 의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았다라면은 이제 약속을 받는데 잠깐 후면은 잠깐 바로 얼마지 않아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하는 마음에 의인한 사람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산다 말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치 반짝 아니라 바로 혼을 구원하는 이러는 믿음을 갖냐. 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해요? 전도합시다. 이게 무슨 전도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인데 혼의 구원이 뭐라 말했어요? 베드로가요. 영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다.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봐. 이게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혼은 여러분 아담에게 준 것인데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 혼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서 바로 혼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혼이 구원받았단 말은 육체의 소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것을 바로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혼이 베드로가 육체가 영이 한참으로 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한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육체의 일들이 또 내 혼이 육체에서 완전히 못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미 육체는 심판시켰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달려가면 돼요. 내가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주님 말한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해준 대로 이 약속을 받았으면 그냥 찬미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제사,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만 함께 가고 어차피 그것은 죄를 위한 몸을 제사는 드렸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제사란 말이에요. 몸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제 몸을 준비한 건 너무 잘한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바로 우리가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에 나가는 영원한 도성을 찾게 되는데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깨달으면 잠시 잠깐 오신다는데 여러분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요 에이 설마, 이것은 베드로가 말해 주잖아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말하셨더니 신랑이 데려온다라고 하면 많이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시기하기까지 진짜 우리의 본체이신 만왕의 왕이 오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에 이 성전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이제 신부가 준비됐는데 신부가 어떻게 그 사랑하는 신랑을 오는데 에이, 늦게 왔으면 이런 말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진부단장을 다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요 준비가 되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감동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시대적 상황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제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의 혼이 주 앞에 한 영이 될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그의 능력을 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면은 시온산의 마지막 십자가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해 주듯이 마지막 이 영광의 결과는 제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한 영 한 몸이니 저의 죽음으로 우리 전체가 함께 드려지는 마지막 거룩한 산제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탄 주간인데 주님의 집 맡은 아들로 우리에게 집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머지않아 만날 시온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형제 중 한 사람도 100점 만점에 100점 다 맞아서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심에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 이제 마지막 그의 능력을 주고 모리아산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들, 이제는 장차 올 도성을 찾기에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의로움도 아닌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 형제들을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이 주 앞에 한 영 이름으로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축복함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